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제 주일을 거룩히 또 조용하게 지킬 수 있게 하셨고, 다시 한밤을 쉬고 이 아침도 건강한 몸으로 눈을 떠서 먼저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같은 시간을 때때로 허락하시고 우리가 약함을 아시고 말씀에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의심 많음을 아시고 항상 그 거룩한 사랑을 확증하게 하셨으며 성령의 강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신령한 생활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건강과 믿음과 열정을 주시기에 이것이 가능한 줄 알고 여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있고 미래를 향한 우리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때때로 쉽게 넘어지지만은 일으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로는 방황할 때도 많지만은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짐짓 주의 뜻을 떠나갈 때에도 강한 팔로 이끄시사 그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오늘에 이르게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일을 마감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서 싸우니 우리의 생이 다하도록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이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차피 물질로서는 성공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세상 지윈들 그것이 얼마나 갈 것입니까? 또 이렇게 막막한 세상에 우리만이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주 앞에 거룩히 서며 보다 더 충성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해를 바치면서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굳이 오래오래 사는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밝은 정신으로 총명 있게 믿음을 지키며 보다 더 필요하게 또 유익하게 쓰여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남은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할지언정 위로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사람 혹은 병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 방문할지언정 우리가 방문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 주시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직행하는 생을 살게 하시고 잠시도 게으른 사람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주의 덕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혹말로라도 실수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뒤에 후회해야 하는 일이 없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상하게 하든가 마음에 낙심을 주는 그런 일은 전혀 없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충만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구제하며 봉사하고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여러 가지 얽매이기 쉬운 일들이 많으나 극복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사온데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영육간에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 없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기름 부음 받은 일꾼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걱정하기 전에 도덕적 타락을 걱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나라의 혼란을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바로 섰는가를 염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내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서로 자중하면서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이 난국을 주 은혜 안에서 바로 타게 해 나갈 수 있을 뿐더러 이것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그 억압과 가난과 그리고 모든 고난 속에서 속히 건져주시며 고난의 행진이 속히 멎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 안에 통일되는 은혜의 아침을 속히 맞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경영하는 모든 일 주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 압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오니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를 먹이며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바른 길에서 떠난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모든 자녀들 또 혹은 직장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서 주님의 위로만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큰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일 있을 과학기술대학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졸업식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가는 길이나 오는 길이 복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대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얼굴빛을 통해서 전해지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졸업하는 귀한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서 이제 거기에서 배운 바대로 나가서 실천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크게 쓰여지는 일꾼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모쪼록 그 학교가 하나님의 기관으로 쓰여질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소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오늘 22절로부터 끝절까지 볼 차례입니다. 시편 22편 22절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중에서 선포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니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중의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그를 경외하는 삶 앞에 내 소원을 갚으리로다. 겸손한 자를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영원하여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준비가 있고 경배할 것이 진포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지 못할 것 다 그 앞에서 전하니 후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다. 와서 그의 공의를 장차 나타나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 처음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지난 시간에 이미 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기록한 것 같은 그런 예언적인 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부르짖는 것, 또 그리고 그 고통, 그리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이
계속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후편에 가서는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로 메시아의 승리, 메시아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 부분에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그 많은 혼란과 그 암흑과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22절부터 나타난 말씀은 영광과 환희와 찬송, 그것으로 충만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승리하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이 일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나 혹은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보다 1000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로시다. 이러한 일을 우리는 가르쳐서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nspiration입니다. illumination이 아니고 inspiration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설을 쓰는 사람이나 혹은 무슨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무슨 영감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런 뜻에서의 영감이 아닙니다. 이외에 더 다른 용어가 없기에 부득불 이렇게 사용합니다만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신학적 용어는 거룩한 영감입니다. 이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의 그 신학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서 그 마음에 영을 불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총명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신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때로는 창조적으로 신이 역사해서 강권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한 영역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저자는, 이 필자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은 상관할 것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영을 불어넣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록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온전히 고용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만 고용된 게 아니고 그의 지식과 그의 감정, 그의 믿음과 신앙 고백까지 완전히 소위 totally inspired, 전적으로 영감됩니다. 전적으로 고용되면서 total inspiration, 전적으로 영감되어서 이와 같이 이런 내용의 예언적인 메시지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고난당하는 모습이 이렇게 벌써 1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가 영광 받으실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처음에 보면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이기고 나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 사역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그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신앙 고백과 또 베드로의 인격을 아울러 지칭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과 그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역사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미리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있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교훈을 많이 남겨서, 예? 죄송하지만 어떤 다른 종파의 무슨 교주처럼 무슨 그런 교훈을 많이 남겨가지고 그 교훈과 철학이 그 뒷사람들에게 이어지면서 무슨 그 나름대로 무슨 모임이 되고 종파가 되고 하는 그런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훈과 교리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십자가 사건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이야기를 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해주고 그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전파될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전파될 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이 바로 케르구마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공로가 적용됩니다.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딱 한 번 설교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할 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그때의 모름지기 아람말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통역 없이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전부 그 앉은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듣습니다. 이게 방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자를 성령이 주관하고 듣는 자의 마음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줄 때 가슴이 열리고 감정이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귀가 열리고 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다 알아듣습니다. 깊이 감동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 충분히 믿고 은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베드로가 공회의 허락도 없이 단독적으로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이렇게 됐다면은 우리가 오순절 때 성령 받은 거 똑같지 않는가 이거 지금. 오순절 때 바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얘기와 똑같은 것을 보고 그대로 세례를 줍니다. 거기서. 이것이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사건이 전해질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사이에 성령이 친히 역사합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역사했던 그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는 성령이 이 성경을 읽는 자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전해질 때 그대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에 대한 우리 믿는 사람의 반응은 오직 이것뿐이요. 선포와 찬송과 영광과 경외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차례차례 설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할 말이 달리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그동안 찬송이 간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를 남에게 전합니다.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가 없는 교인은 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는 한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얼마를 읽었더니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아더라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가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리고 모든 자손이 그리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경외를 하게 될 때, 자, 이렇게 될 때에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겁니다. 한 식구가 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가지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고난을 당한 모든 우리의 고난을 다 경험한 분이요. 그런 거로 우리의 사정을 잘 압니다.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나약함도 우리의 괴로움도 잘 아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약함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는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오셨으니까요. 높은 보좌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보다 더 깊은 고난을 다 체휼하신 분이요.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다시 바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소원을 갚으리이다. 우리 기도 중에는 하나님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을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갚아야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소원한 것, 고난받을 때에 소원한 것, 특별히 은혜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소원한 것,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심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소원할 때 그때의 마음을 계속 확장해 나가야 돼. 연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어떤 집에 가보면요, 그 바람벽에 결혼 사진 한 20년 된 거, 누런 거, 결혼 사진 걸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왜 걸어놨을까? 다 색이 바랜 건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저 시간, 바로 그때 아주 행복했는데, 그때 같아서는 남편이 하늘 같고, 그저 아내를 위해서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할 만큼 뜨거운 사랑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과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가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거든요. 어디까지 지켜갈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죠.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 받을 때 감격하고 이대로 죽기를 바라고 이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한 게 있죠. 그때 그 절정적인 신앙을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죠. 소원을 갚아야죠. 우리가 다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 저런 복을 주세요 하기보다는 내가 내 영적 상태가 가장 높았을 때 그때에 되어졌던 마음가짐,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윤택해질 것이옵시다. 예. 또 높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자, 이제 겸손한 자는 찬송할 것이고 그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래서요. 예, 겸손한 자는 찬송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더구나 이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옵시다.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그렇습니다. 열방의 모든 족속이 그래요. 모든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왕이 그 왕의 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이 중세기에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볼 수 있죠. 지금도 이렇게 각 나라의 그 국기들을 봅니다. 특별히 올해 무슨 세계 축구 선수라든가 무슨 운동 같은 거 대회할 때 보잖아요. 여러분 좀 유심히 보세요. 보면 그 국기가 나옵니다. 각 나라의 국기, 스웨덴, 스위스, 뭐 영국, 뭐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보는 대로 그래도 이런 다 이 소위 강대국이라든가 복지국가라든가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국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 국기 안에는 전부 십자가가 있어요. 저들은 나라도 있고 왕도 있고 법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왕은 그리스도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전부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넣었거든요. 예? 이 얼마나 좀 굉장한 일입니까? 그리고는 이 십자가 길을 들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건 잘못했어요. 그건 잘못했지만은 제국주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모든 나라의 그런 나라들을 지금 국기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나라가 7개예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옛날에 서로 싸우고 그랬죠. 서로 싸워도 중요한 것은 예수는 위에 계세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에요. 이 높임을 받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도 있고 국경도 있고 각 나라의 법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라 위에 권세가 있고 왕